잠깐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쉽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자리가 많이 비어 있고 다 흩어져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만 또 이 안에서 또 예배가 아예 멈춰지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안식일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임재하심 속에서 새로운 기쁨과 또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작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어떻게 우리에게 천국을 제시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일까라는 겁니다. 어떤 한 남녀가 서로 급속도로 만나고 사랑하게 되어서 이제 결혼을 서약하는 그런 단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내가 결혼할 수 있다니 생각하면서 참 기대에 부풀고 참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때에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좋은데 그런데 나는 여전히 좋아하는 다른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나는 그런 사람, 다른 남자들과 주기적으로 만날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면서 절대 안 된다라고 한사코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하루만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 그러니까 남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12시간만, 1년에 딱 12시간만 만나겠다.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럼 4시간만이라도. 안 된다고 하죠. 그렇게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고 제가 당신을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다른 남자들과 또 놀고 지낼 수 있는 이런 것도 나에겐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여전히 완강하게 거절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솔직히 난 당신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난 그저 인생을 최고로 즐기고 싶을 뿐인데. 여자 생각에서는 남자가 내가 결혼을 해서 365일 가운데 364일을 당신과 사랑하고 보내고 단 하루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막으니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남자는 끝까지 거절하고 반대합니다. 결국에는 그 남녀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랑해서 결혼하고자 했지만 각기 헤어져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한 사람만을 평생 동안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신부로서 여기시고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메타포,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 그 관계가 마치 결혼 관계처럼 상대방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성질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정말 하나로 연합되고 결혼 관계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되려면 우리 삶 속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살려고 내가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라는 말은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자아를 죽이고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에 다른 것이 끼어든다면 그것은 불순물이고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결혼 관계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면서 살아가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하나님이랑 나랑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자, 두 번째는 살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거나 살아내지 못했던지 간에 혹은 내가 실패했던지 간에 과연 나는 진짜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서 살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유명한 그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십시오. 다 제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죄를 다 제거하시고 없애 주십시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은 뭐 하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그 결혼 관계 같은 관계로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좋고 죄와 함께 공존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진짜 이걸 원하는가였어요. 자, 세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배출해내는 그런 기관인데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곳이 그러한 어떤 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배출해내고 있는가? 침례는 주고 혹은 등록되는 교인 수는 늘어나는데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이 배출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작은 교회가 어디예요? 가정이죠. 근데 그 가정에서 과연 지금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를 우리가 배출해내고 길러내고 있는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은 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라는 말은 정말 열성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포교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은 다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들이 만들어내는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더 지옥의 자식 같은 주석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교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섭하는데 그들이 이교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도 여전히 공존하면서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도 그들에게 더해지니까 더 지옥의 자식이 되거든요.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그 결혼 관계 같은 자녀들을 배출해내고 있는가?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배출해내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해볼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회심자로 받아들이는 게 가능할까? 다만 내가 묻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회심자를 낳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누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는가.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는 온전히 하나된 그 관계 속으로 살아야 됩니다. 참된 회심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따라 나갈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사는 그 사람들을 배출해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 개인조차도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우리가 먼저 회심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정말 거리낌이 없는 그 온전한 하나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는 그냥 예수님을 뭐 팬으로서 그냥 추종자로서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수준의 신앙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갈 수 있는 제자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만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나을 수 있고 배출할 수 있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그러한 관계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그분의 백성으로 정말 원하시는 그 제자로 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오늘 우리가 누구를 살펴볼 거냐면 부자 청년, 우리가 잘 아는 청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우리가 이 청년 잘 압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뭐 젊은 관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도 매우 많았고 주요 요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면 성경의 바울 같은 존재입니다. 젊은 나이에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고 유능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꿇어 앉아서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만해 보입니까? 아니면 절실해 보입니까? 매우 절실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서 이 사람 상당히 거만하고 자만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 절실하게 예수님 바지를 붙잡으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거드름 피면서 그래도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 당신도 나를 칭찬해 주셔야죠. 이런 어떤 그런 모습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을 붙들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대의 소망에도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해 줍니다. 그분께서 그토록 부드럽게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여 팔에 안으시는 것을 본 그의 마음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그분의 뭐가 되길 원했다?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보더니만 마음에서 뭐가 이끌어올라요? 사랑이 팍 불타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린아이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제대로 된 취급받지 못하고 천대받았던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속에서 막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끌어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을 붙들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즉, 내가 당신의 뭐가 되고 싶습니까?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은 아까 전에 우리 전에 있던 말씀처럼 하나님과 결혼 관계 같은 관계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어떤 회심자가 된 사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내비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그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 부자 청년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첫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사람이 막 속에 사랑이 끌어넘쳐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다 물었지만 실제로 그 호칭이 어땠냐면 뭐라고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다라기보다 어때요? 아주 유명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라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사람으로서는 생각은 했지만 뭐로서는 생각하지 않았냐면 내가 주인으로서 섬겨야 하는 대상이다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그 부자 청년과 하나가 되시고 연결되시고 결혼 생활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그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 사이에 어떤 다른 사랑이 섞여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그 부족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부자 청년의 부족한 점은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자신이 꽤 선한 사람이라고 자부하였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의의를 평가하죠. 나 상당히
그러니까 돈이 많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뜻이고 착하다라는 뜻이고 뭐 이래저래 뭐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괜찮은 삶을 아주 다른 사람이 평가하기에는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 자기가 꽤 선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의를 받지 못해요? 네. 그리스도의 의를 받지 못합니다. 로마서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복음을 뭐 했냐면 부끄러워했어요. 왜 부끄러워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의의를 받지 못하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 못해요. 인정 못하고 부끄러워하겠다. 그런 의의는 부끄러워하고 내가 스스로 얻어낸 선행과 업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보고 자기 의를 믿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원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은 많은 부족한 점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부족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하는 관계로 살아갈 수 없었고 회심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많은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상황을 갖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어떻게 다루셨는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 관원의 성실성을 시험하시고 자기를 선하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을 그에게서 뽑아내고자 하셨다. 네, 넘어가야겠네요. 21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아니라. 예수님이 이 제자가 될 수 없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지금 이룰 수 없는 그 청년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 사람의 뭐를 드러내셨어요? 부족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는 지금 나를 하나님으로서 혹은 주인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당신은 나를 100%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에게 너는 지금 나보다 뭘 더 사랑한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그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는 회심자가 될 수 없고 나를 주인으로 섬길 수 없고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 너가 분명히 끓는 마음으로 내 발 앞에 와서 내 바지를 붙들면서 정말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칭송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마치 그 여인이 1년 중에 몇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지 온전히 사랑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 청년이 바로 깨닫도록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너가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느냐? 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너도 알지 않느냐? 딱 얘기해 주죠. 그거를 나를 위해서 버리고 부정하고 나와 같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듣기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를 요즘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어떤 난처한 점이 딱 집어서 그냥 팩트 폭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뼈를 때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그러니까 살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의 그 근원지를 딱 때린다. 뼈를 때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뭐 했어요? 근심하고 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뼈 때리면서 이야기하셨을까? 좀 이렇게 잘 회유하셔서 네? 그래 그래 네 부족한 거 안다. 그러면서 일단은 교제하면서 일단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가지고 어떻게 제자 만들면 안 됐을까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이렇게 부자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일해주면 교회가 정말 힘을 받아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칩시다. 아직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회유하고 어떻게든지 친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와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나 나머지 제자들은 야, 이 사람이 우리 제자 되면 이제 뭐예요? 아, 우리 클래스가 달라지겠다. 아, 우리 여기 힘이 확 받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뼈를 때리면서 그 사람이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만든 것이죠.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 이후에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자기 가진 것을 버려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뭘 받겠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에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여자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히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참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전파해야 될 그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린 사람은 내세가 아니고 언제요? 금세에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을 거죠.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10억을 희생하고 드리면 어떻게 되겠다? 1000억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서도 아니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시간차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을 보내고 나서 베드로와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베드로한테 하셨던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으면? 그 부자 청년한테 하셨으면은 그 부자 청년이 그냥 근심하면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한테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나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 부자 청년이 처음에는 재산을 다 바치라 그러니까 좀 그렇다가도 100배를 더 받을 수 있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장 바로 집문서 이제 해약하고 이제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자 청년은 뭘 꿈꿨을까요? 예수님에게 내가 이걸 다 희생해 드리고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큰 부자가 되리라 생각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살피고 돕고 베푸는 거는 마치 하나님께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한테 이야기해 주면서 가서 가난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다 나눠줘요. 근데 이 말씀 기억하지? 잠언에 있는 말씀 기억하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몇 배로 갚아주실지 한번 봐. 네가 지금 이 마을에서 부자였으면은 네가 이 나라에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은 막 쌍수 두고 화려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녔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회유하면서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더 많은 복을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드리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람의 본심을 찔러 쪼갰습니다. 뭘 버리라고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재물을 버리라는 얘기하셨어요. 너가 지금 누구보다 날 더 사랑해? 나보다 누굴 더 사랑해요?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는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것보다 안 좋은, 덜 좋은 것으로 회유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금세의 복으로 그 회유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덜 좋은 것으로 회유하지 말라. 하나님은 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떤 방법을 따라야 될까요? 교회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온전히 믿는 그 자녀들로 배출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쳐야 될까요? 덜 좋은 것으로 회유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경관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재밌게 놉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당연한 결과적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얻기도 합니다. 그 결과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살면 이 안에서 당연히 즐거운 교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음식을 만들면 맛있는 음식이 당연히 우리에게 나오겠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선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회유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좋은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도 아니고 죽음도 없는 뭐 슬픔도 없는 질병도 없는 그게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좋은 건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영원히 사는 게 당연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고 그게 가장 본질적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보다 덜 좋은 것 가지고 회유해서 꼬들겨서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근데 이러한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하는 거 당연히 좋고 예수님 믿고 사는 게 당연히 좋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교회에 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그나마 교회에 와서 뭔가 재밌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야지만 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젊은 층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려면 여기 청년들이 잘 모여가지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게 준비가 되면은 자신 있게 교회 오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얘기 못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읽어보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덜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맛있는 음식보다, 아름다운 경관보다, 좋은 프로그램, 좋은 관계, 즐거운 교제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가장 원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어서 그 예수님이 천국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미 우리가 천국과 같은 그 삶을 살 때에 그러한 삶으로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먼저 준비되고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갈까?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갈까?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때는 아마 두 번째 만나시는 때지만 베드로가 이때 여전히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생업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좀 대단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여전히 생업 속에서 바쁘게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한 번 그물질에서 그가 평생 동안 얻어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수확한 거죠. 뭐 말하자면은 인생에서 최고 대박이 터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너가 나를 따라오면은 이렇게 물고기 더 많이 잡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천국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늘로 가는 그 길을 부르시고 제자로 초청하실 때에 너가 나를 따라오면 너 그물질만 하면은 수백 마리씩 잡힐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뭘 얘기하시냐면 사람을 낫게 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면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깃든 사람으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날 베드로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대박 터진 날이었거든요. 가장 돈을 많이 번 날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갈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축복받고 재물이 많이 넘쳐나는 그때라도 부자 청년이 정말 인생의 가장 높은 고가를 달려가고 있는 그때라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따라갔으면 그는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 인생의 최고의 고점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금세의 축복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회유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얘기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에 우리가 결국 도달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을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마치는 찬미 472장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472장입니다. 네.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나 헛된 것을 구했네. 그때에 구주하신 말씀 달하지 않는 샘물 마시라. 오 주여 내 죄 나란 영혼 주여주소서. 하늘 떠는 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많은 만국 세상 세상 사람들 갈망 갈망하는 애 이 땅이 주는 쾌락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 예수께 있네.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난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해도 내 갈증 풀지 못할 때 너 무릎 꿇어 기도하면 주오사 만족하게 하시리.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인생을 주께서 인도하시며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것들을 버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세상에 눈길 주며 살지 않았나 주여 고백해 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를 붙들며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들이 무엇이건 간에 제거하시고 버릴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하나 되고 그 안에서 얻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그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만 주실 수 있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복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에 주님 저희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달콤한 그 하루를 맛보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